며칠 전에 묻지마 칼부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혼수 상태 속에 있던 20대의 아랫던 여성이 결국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딸 아이를,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저는 그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그 얼굴 속에 자녀에 대한 모든 슬픔과 아픔과 그리고 절망이 함께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 가지 단어로서 표현할 수가 있지만 제일 컸던 것은 절망입니다. 칼에 찔려서 계속해서 혼수 상태에 있는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신랄 같은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그러나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은 큰 절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머니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 문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경험해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망의 문제를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경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모두가 이 중풍병자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3번이나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중요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중풍병과도 같은 그런 절망적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계시면은 그 모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넘어오기 전에 15절, 1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주께서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서 계속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물러나서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당신의 그 구원하는 능력을 더욱더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충전의 시간입니다. 군중들이 다음날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갈망하며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자신의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서 치유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리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의 사건 앞에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무엇이라고 진단하는가? 세 명의 저자가 모두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중풍병이 왔다라고 근본적 병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있어도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은 죄가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중풍병자는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내 친구의 하나된 마음과 도움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 누가는 이 사람이랍니다.
마가는 이 사람, 그리고 누가는 사람들,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사람에게 뜨매여서 왔다. 누가는 몇 사람이라고 기록하지 않았는데 마가는 네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곧 중풍병자 되어진 이 사람, 네 사람의 친구가 이 사람을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는 침상에 이 친구를 내 친구들이 귀퉁이를 들고, 침상에 내 귀퉁이를 들고 그들은 메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 병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심각한 중풍병으로 걸려서 사지가, 전신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내 친구들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살펴보면 치유의 역사 속에 대부분 등장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본문에서는 중풍병자에 대한 믿음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 대신에 내 친구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도무지 가망이 없고 오늘 내일 하는 그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4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땅을 말합니다. 땅을 말할 때 4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 사람이라는 것은 땅의 사람들이에요. 땅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네 명의 친구는 바로 저와 여러분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 곧 이것은 오늘 내 친구가 한 이 구원의 놀라운 동력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특별히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질문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네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나을 것을 믿느냐?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이 사람아, 나가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다. 저는 이 사람이라는 표현보다 작은 자야라는 표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작은 자요.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작은 자예요. 아무도 여러분 큰 자가 없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저를 어떻게 떠올리냐면 주님 등에 엎혀 있는 저의 모습을 항상 떠올립니다. 지금 강단에 서서도 주의 말씀을 선언할 때도 주의 품에 안겨서 주의 품에 주의 등에 엎혀서 설교하는 나의 모습. 왜 그런가? 나는 작은 자예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단코 목회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주의 도움 없이는 어떤 교회 일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내 평생 주님의 등에 엎혀가는 목회를 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생을 주의 등에 엎혀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길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등에 엎혀가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나요? 나를 놓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든든한 거예요.
주님의 이 재용서는 일방적인 용서입니다.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여 작은 자여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다.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해심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함에 있어서 제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제 용서의 위대한 사랑을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친구는 짝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친구를 살려내자. 예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나을 거야. 이 목적을 세우고 그들은 특공대가 되었던 거예요. 네 사람이 힘을 앞에서 그들은 주님 앞에 전력을 다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병자는 결코 주님의 치료의 현장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4명, 5명 아니 6명, 10명의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명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이 중풍병자를 건지기 위한 협력 전도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샘통의 모든 성도들이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제나 동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4명이 아니라 1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것이고 10명이 모여서 우리는 동력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한 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늘에서 위대한 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영적인 흐름들을 늘 느끼는 것은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평안이에요. 또 하나는 성도들 속에 자그마한 사랑들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2가지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이 없으면 어떤 일도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연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샘떡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진실로 평안을 받아 누리고 서로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구원에 있어서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네 사람의 수고와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한 생명의 여러분 제사함을 이루고 그 중풍병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구원에 대한 강한 애정과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다시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고 다음 주는 또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협력해서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전도하지 못할 경우는 믿음의 동력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나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여러분 그 도움을 받는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동력하여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에 전력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 부딪힌 내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은 첫 번째로 창의적인 생각으로 창의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병 고침을 가능하게 할 방도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쩌면 며칠 전부터 아니 한 달 전부터 그들은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도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야, 우리가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자.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을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진 거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친구를 침상에 태우고 각자가 한 모퉁이를 들고 힘겹게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거리를 그들은 한급하게 걸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을 꽉 둘러매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해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물며 중풍병 그들린 친구를 듣고 데리고 이 사람들 인파 속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어떻게 이 친구를 주님 앞에 데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진실로 사랑하면, 진실로 갈망하면 하나님이 답을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야! 하나밖에 없어. 좀 신뢰가 되어지고 결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붕 위로 올라가자. 그들은 정말 지혜로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여러분, 어떠한 방도로 오든지 주님은 환영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들은 지붕을 뜯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음 편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넣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게 되죠.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듣고 일이 가능한가? 우리 한국 같으면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항상 대부분 다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왜 그렇게 만드냐면 그들은 오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다락방 같은 곳을 두어서 그들은 시원한 그늘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들은 지붕의 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를 걸치고 지프로 덮고 지력으로 발라서 그렇게 편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개구장의 아이들은 이 집 저 집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집이 다 다닥다닥 붙어있고 편편하기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아이들은 뛰어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했기 때문에 그 집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붕을 뜯는 것이에요. 이 지붕을 뜯으면 첫 번째 발생하는 문제는 이 집의 재산을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누가 저 사택의 2층에 옥상에 올라서 여러분 드릴을 가지고 여러분 집을 깼다 칩시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니까 용서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재산의 손실이요. 두 번째는 지붕을 뜯게 되어지면 흙과 먼지가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 큰 결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관습, 규칙, 법, 한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붕을 뜯는 생각 자체가 용기입니다, 여러분. 지붕을 뜯는 자체가 지혜입니다. 살아신 여러분, 생명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을 내시고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를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거
그것은 견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는 중풍병장의 침상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뜯어낸 그 사이로 침상을 딱 달아내립니다. 그들은 침상을 달아내기 위해서 굵은 밧줄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밧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친구가 두 친구가 부지런히 뛰어가서 밧줄을 구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밧줄이 구하기 쉬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열정이 여러분 뜨거웠기 때문에 밧줄을 구하는 일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들은 밧줄을 구해와서 내 기퉁에 묻고, 그리고는 친구를 뜯어낸 지붕 사이로, 이 지붕이 여러분 침상이니까 제법 큰 구멍이, 마치 여러분 하늘에 구멍이 빵 뚫린 거예요. 그것으로 침상을 달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행동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창의적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입니다. 그들은 능동적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생명 구원을 위해서는 진실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특별히 주님의 교회의 일을 섬길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악한 일은 빼고 하나님은 돕는 거예요. 이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도로든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재산적 손실을 입힌다 할지라도. 이런 성경은 재밌게도 주인이 집이 뜯어져서 이 사람들에게 화를 냈더라, 지붕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했더라, 예수님께서 노하셨더라, 전혀 기록이 없어요. 저는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주님께서 제3을 선포하고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마도 이 집주인은 할렐루야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아, 우리 집이 오늘 주님의 크신 이적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주더라고. 제가 주인 같으면 저는 그 지붕을 안 메울 것 같아요. 왜? 야, 이 지붕으로 중풍병자가 내려와서 고침을 받았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그곳이 관광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곳에 지난 사람 그 집이 다 들렸을 거예요. 야, 저기서 기적이 났다. 저 뚫린 지붕이 중풍병자가 난 기적의 증거라고. 저는 흙도 쓸어내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 사람은 집을 새로 짓고든 남을 돈을 벌 거예요. 아마도 이 집주인도 기뻐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난간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그렇죠? 초청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지요 하면 정말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내 친구들처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멈추면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예정되어진 백성에게는 반드시 지혜를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구원은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목사이신 조지 뮬러 목사님, 뮬러 목사님이 평생토록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친구의 구원입니다. 한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났을까요?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받지 못했을까? 아니에요. 뮬러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몇 년 뒤에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 구원 일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난간에 부딪혀도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주여 우리에게 담력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무엇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았나요?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내 친구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신성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먼 곳에서 이른 아침부터 침상을 끙끙 힘을 들여서 들고 메고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밧줄을 떠 구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구원을 위해서 예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빌립 전도대 이번 주부터 또 전도를 나갑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전도대의 모든 수고를 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틀림에서 생명구원을 위해서 예수는 모든 수고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전능하신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이 영적 구원의 사역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견고하게 묶는 것이에요. 중풍병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의 믿음도 없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때문에, 야,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데 샘터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제삼을 선포하노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오늘 4명의 친구들, 땅의 사람들, 곧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 샘터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베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터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중풍병자의 병의 근원이 무엇으로 진단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죄의 문제로 발생한 영적인 병입니다. 오늘 읽은 5장 20절에서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 이전에 뿌리 깊은 문제가 있다는, 그게 뭡니까? 죄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살인죄를 지었는지 도둑질을 했는지 가늠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의 뿌리는 죄다. 이 말씀도 듣고 모든 병이 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병이, 많은 병들이 죄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다가 넘어져서 손뼈가 어그러졌어요. 내가 큰 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이 내 친구 때문에 고쳐주기로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치는 것보다 이런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육체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중풍에 그러니 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나가는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20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밑줄을 꼭 적어 놓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첫 번째는 세상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3의 역사가 없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사망의 권세 속에 빠져서 영원토록 지옥의 권세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네 제3을 받았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소망 없는 곳에서 소망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3은 여러분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제3을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너희의 구원주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네 제3을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도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네 제3을 받았느니라는 십자가의 사역과 구원과 부활과 천국을 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3 없이는 천국이 없습니다. 제3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문이 열렸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께서 제3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3을 받았느니라. 세상을 바꾸는 말씀. 나는 메시아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십자가의 사역, 구원, 부활, 천국을 여는 말씀이 바로 제3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중풍병자를 향한 제3의 선포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 선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선포는 절망의 인생에서 생명과 소망의 인생으로 천국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네 제3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역전되어진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네 제3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용기를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 보십시오. 제3을 받고 그런 그의 몸까지도 회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3의 선포가 저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 영혼 속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바로 네 제3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여 네 제3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제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첫 번째로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에 말씀으로 죄와 중풍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의 아무리 기쁨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절망의 기쁨 소홀에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 사람을 떠내고 온 것은 이 내 친구의 할 일이었어요.
그들은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명구원을 위해서 동력해서 누군가를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력을 하면 주님께서 일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일하십니다. 작은 자여 이 사람아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외에 누구와 너희 죄를 사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통찰하시고 영적인 진단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말씀 다음 편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주님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제삼이 쉬워요? 치료가 쉬워요? 한번 물어볼게요. 중풍병을 고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제삼이 쉽습니까? 제가 잘못 물었습니까? 물론 주님께는 다 쉽지만 신학적으로 중풍병 고치는 게 훨씬 쉬워요. 혹 의술로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3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제3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제3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려워 보입니까?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훨씬 어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치료함으로 제3의 권세를 가진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서 제3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명령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멘. 사람들 눈에 훨씬 어려워 보이는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두 번째로 침상을 가지라. 세 번째, 그리고 가라. 여러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의 명령이에요. 지금까지 중풍병자의 믿음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중풍병자의 믿음이 나타난 것은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일어나 놓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가니, 유일하게 중풍병자의 믿음이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 일어나는 것, 이거 중풍병자의 책임이에요. 침상을 가지고 가는 것 누구의 책임인가요? 중풍병자의 책임입니다. 집으로 가는 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결. 그 말씀에 대한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믿고 순종.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런데 내가 믿지를 않아요. 내가 순종치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적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봤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이런 포도주가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물로 가득 채워라. 여러분 뭡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라, 침상을 가지고 가라. 예수님의 놀라운 신석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의사가 여러분 이 환자를 일으켰다면 이 환자는 걸을 힘이 없습니다. 기력이 없어서. 그러나 환자는 곧바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가는 완전한 몸으로 회복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완전한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혼자서 침상을 메고 갑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순종의 행동이 믿음을 빛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행동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제3도 일어났습니다. 이 병자를 다 고쳐 나왔습니다.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이 사람의 실행만 남은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을 돌았더니 여리고는 무너져 내렸고 믿음대로 행했더니 가나안이 정복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린 이 네 사람이요, 네 사람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지붕 꼭대기에서 달아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중풍병에서 낫고 제3을 받은 이 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풍병 환자였다 생각해 봅시다. 죄로 인해서 그들은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내 친구들은 육신의 병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병의 고통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두 가지 고통을 알았던 거예요. 첫 번째는 죄 때문에 그는 영원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중풍병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한 번으로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놀랐을 것입니다.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두 발이 움직이는 것과 손과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것을 알고 그는 심상을 번쩍 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그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또 그의 자녀였을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또 이웃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중풍병에서 일어났으니 이웃들도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친구의 이 믿음의 역사의 기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이 이 내 친구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 같은 사람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건져내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